보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겠죠? 듣기를 바라시겠죠? 그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 복음성가를 아신다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자, 왜 못 듣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일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런 상태라고 하시면은 왜 못 듣는 겁니까?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 이어갈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안 듣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죠? 못 듣는 거 하고요, 안 듣는 거는요, 차이가 커요. 성도님들 중에 특히나 유튜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직통 계시 같은 것 있죠. 그리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얘기해줬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해줬다, 이런 직통 계시 관련된 것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걸으십시오. 마귀의 장난입니다. 99.9%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이 신약 시대, 이 은혜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귀에 환청이 들리지도 않아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이 귀에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꿈속에서 자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러든지, 그러면 지금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 기도를 좀 하는 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라고는 죽어도 생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99.9% 마귀의 장난입니다. 혹여나 내가 그러면은 0.1% 그 마귀의 장난이 아니고 나는 진짜로 음성을 듣는다, 그건 성도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양심이 민감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 양심이 무뎌지면요, 점점 무뎌지는 게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화인을 받아요. 화인을 받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지경에까지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시대는요. 물론 이 시대의 얘기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생각해요. 그게 마귀의 음성인지 모르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 말씀, 그리고 주일이라든지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마다 깨닫게, 그것이 생각나고 되새겨지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데, 대부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듣지 않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테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요나요. 요나는요, 선지자로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환청에 들렸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게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개 돼지만도 못한 새끼들한테 가서 그냥 냅두면 뒤질 새끼들인데, 당연히 뒤져야 될 놈들인데 저 새끼들한테 내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요? 내가 왜요? 그래서 뻘짓을 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요나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안 듣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의 24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꼭 성경을 찾으셔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계속 읽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요한복음 9장이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는 그 장이에요. 성도님들도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을 읽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위의 얘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앞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상황인가? 25절로 이어 읽어가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요, 참 이 상황을 보면요, 좀 이 위의 말씀에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도 논쟁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식일을 어길 리가 없다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들끼리도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묻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또 부른 거죠. 그래서 지금 살펴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불러서 하는데 애초에 하는 말이 웃깁니다. 뭐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 24절인데요,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네가 해야 돼.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는 빠져 있지만 그 위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에게도 묻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책임 회피를 해요. 나는 잘 모르겠고요. 내 아들이 맹인이었던 건 맞는데 이제 걔가 애도 아니고 어른이니까 걔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겁니다. 들렸는데 내가 그대로 했다가 그 뜻에 순종했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면 어쩌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경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요,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건 대부분 나한테 손해가는 일이 많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한테 뭔가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회피를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맹인이었던 부모가 알지만 봉변을 당할까봐 그 대답을 미루는 것처럼,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내 아들한테 가서 이러는 것처럼. 성도님들 중에요,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런 사람들을 보셨거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셨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요 항상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실 텐데,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손해 가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꼭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손해가 가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거는요, 항상 그래요. 기도해보고 할게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느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무엇이냐? 내 생각과 안 맞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나는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고 그게 틀린 것 같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에 찬성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요, 당연히 힘들죠. 우리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죄도 아닌데 그것이 우리 양심을 많이 두드리잖아요.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살자니 불편하잖아요. 세상에선 죄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리고 나한테 자꾸 손해가, 자꾸 내 양심에 자꾸 들이래. 근데 난 들이기 싫은데 내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래. 양심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빌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양심은요, 주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요, 얘야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거라.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이다, 이걸 아는 걸로 끝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수록요, 우리 양심은요 더
더 민감해져요. 그럴수록요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